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요. 행복이지요. 오늘도 허락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주의 소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여묵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안에서 사용할 모든 집기를 마련한 후에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이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것이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이나 지난 후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광야 40년 참으로 모진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사 시대라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 했고 왕정 시대인 사울과 다윗의 시기를 거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법을 허락받은 지 48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에 그 율법이 기록된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집을 구입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혼 때 형편이 어려우니까 단칸방에 어렵게 새를 마련하여 처음 살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큽니까? 주인 눈치를 봐야 하고 집세 올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하고 또 나가라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 이곳저곳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다는 것이지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이었는데 하도 이사를 다녀서 전부 부서지고 깨지고 하여 성한 가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렵게 악차까지 모아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였고 예전에는 문패라는 것을 달았지요. 그 집에 이사를 오던 날 그동안의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는지 밤새 문패를 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는 송구한 마음, 노예였던 그들을 이처럼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앞으로 그들 가운데 더 크신 역사를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 이런 여러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감격과 감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러 넘쳤지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성전으로 나와 이 장면을 목도하였고 셀 수 없는 양과 소를 주님께 드림으로 다함이 없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전무후무한 일들을 행하시지요. 말씀이 곧 임재요. 임재하심이 곧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것이요. 그 은혜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으로 주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죄악과 절망과 어둠과 욕망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모셔지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되새겨졌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도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막을 완성하였을 때도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오직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임한 것처럼 은혜의 구름이, 치유의 구름이, 회복의 구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모든 삶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온전히 모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의 일들 오 주여 친히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팔로 권능의 놀라운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절망과 탄식과 고통과 슬픔의 고백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소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자녀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